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올해 저에게 표 생각나시죠?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2016년과 더불어 저희 참빛교회와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새 일을 곧 나타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실 새 일에 대해서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시리즈 설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창세기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다 바르고 또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초청하시는 하나님. 초청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초청의 책, 부르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에 숨었던 아담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는 말씀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본문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나서 광야길을 방황하던 하갈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시리에 빠져 살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을 부르시고 성전에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 왕들을 부르셨고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와 눈먼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바울까지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남녀노소, 귀인구 비천이 없죠. 빈부 귀천이 없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창세기 12장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이 의미가 있어요. called out from, 어디로부터 부름받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종.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12장 1절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북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죠. 원래 그 지역은 달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와 문물이 교류되면서 여러 이방의 잡신들이 들어와서 다신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만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으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죠. 복, 복, 복.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게 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불편하게 생활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 장안에 백사경이라는 시각장애인 점쟁이가 있었어요. 앞을 못 보지만
점을 제법 잘 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 한 사람이 그 백사경 씨를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을 망하게 할 그 점쟁이 노릇 그만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없게 이게 쫓아냈어요. 강제로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백사경 씨가 잠을 못 자. 잠만 잘라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을 망하게 하는 점쟁이 노릇 그만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 말이 귀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찾아왔는가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가 점쟁이 노릇하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맥킨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그 백사경 씨를 교회 사찰로 있게 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사찰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네. 교회에서 사찰로 있게 했습니다. 그 백사경 씨의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선교사 맥킨이 그 어린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보내줬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보내줬어요.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그 아이가 철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여기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어요. 백낙준 박사님. 한국에서 문교부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점을 보던 아버지 백사경,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을 망하게 할 그 점쟁이 노릇 좀 그만하고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그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그와 그의 자손이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구체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떠나라. 지금까지 너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너의 본토를,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지금까지 너에게 영향력을 미추었던 친척들로부터 그 옷을 벗어버려라.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네가 신뢰했던 네 인생의 큰 지지거리라고 생각했던 너의 아버지, 그를 떠나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근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신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게 아브라함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장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노래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목이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부르는 노래 15개를 모아서 작은 시편 속에 작은 노래집을 만든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노래가 시편 120편. 여러분 시편 120편의 내용을 아세요? 5절부터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저기 메섹은 남러시아 사람들을 말하고 게달은 베두인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방인이요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시인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시편 120편에서 내가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화해하려고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나는 이들과 좀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나하고 잘 지낼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동해바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이것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노래. 떠나는 것. 떠나는 것. 시편 120편에 게달과 메색을 등지고 떠나는 것. 오늘 창세기 12장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회개하세요. 세례 요한이 설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 떠남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없어요. 2016년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시도록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내가 새 일을 행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그 땅은 우상을 섬기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상의 땅을 떠나야 돼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시력을 흐리게 하는 장애물들, 그게 다 우상이죠. 골로새서에서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힘과 능력을 얻고 싶으니까 무시무시한 동물 그림이나 큰 사람 얼굴을 그려놓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를 누리고 싶으니까 이게 우는 얼굴인지 웃는 얼굴인지 참으로 신기한 그런 얼굴을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다산과 풍요를 원하니까 출산과 관련된 신체 기관들을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그것을 섬기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우상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상의 땅,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그르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의 땅을 떠나라 하시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회색지대, 그게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2장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아내 사레 이렇게 같이 다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하란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 동쪽으로는 니느웨, 아시리아라 그러죠. 서쪽으로는 해족석, 우리는 히타이트라고 배웠습니다. 남쪽으로는 가나안. 문명들이 다 밀집된 중심지에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잘 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이 괜찮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머물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 머물고 있는 데라에 대한 마지막 서술어는 죽었더라. 중간지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자리의 마지막 종결어는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신반을 받을 때 그것을 떠나는 그 롯의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가족들이 겨우 그곳에서 도망쳐 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명 있죠. 롯의 처.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소돔성을 돌아다 보는 죽은 롯의 아내나 오늘 하란에 멀다가 죽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면서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느냐? 그 마지막 단어는 죽다이다. 이 시대는 반신앙적인 장애물들, 하란과 같은 것들이 극성하는 시대예요. 성공지상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성공, 돈, 즐거움 이런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것들의 주의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게 인생의 최대 목적이 돼버려요. 성공주의, 쾌락주의, 배금주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하란이 있어요. 그 하란을 떠나야 돼요. 그 하란에 거주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과제예요. 신앙적인 과제.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하란, 중간지대, 그것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에 떠났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고 69절, 129절, 149절 달달달달 외우고 머리를 끄떡끄떡하면서 맞아 하고 동의를 하고 가슴에 찡한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감동이 있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맞아 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 그 떠남을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우르와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떠남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떠났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데라는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서 거류하다가 하란에서 죽고 말았어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다시 또 하란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중간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떠미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가 5절에 나오는데,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단숨에 순조롭게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추적, 하나님의 다시 떠밀어내심,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에 아멘 하고 따라갈 때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 5절에 마침내는 바로 그 같은 아브라함의 갈등과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마침내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이가 왜 중요하죠? 늙어서 떠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은 75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혹은 하란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병약하게 살았느냐, 이런 건 하나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우상의 땅을 떠났느냐?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성경은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자카르타 생활 몇 년째십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골프 스코어가 몇 점이고 건강검사를 했더니, 건강검진을 했더니 숫자가 몇이 나오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땅에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들어내시죠. 노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인간은 복된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2016년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중간지대 하란에 머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마침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습니다. 주님, 중간지대 하란도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